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았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다 같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전해야 할 큰 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성탄절에 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성탄 주일이 되고 그 주에 이제 성탄절이 끼어 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가면 이제 성탄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난주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성탄절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왕이 그 왕복을 벗고 평복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녀도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신 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준비한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고요. 또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하는 바로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예수님이 살고 있는 태어난 곳에서 멀리 살았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경배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몇십 번 설교를 들었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주에 주님께서 주실 그 말씀이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게 하실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요,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그 당시 동방은 페르시아라고 알려진 지역인데 그곳에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아마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들이 신라시대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이상한 소리에 이렇게 귀를 많이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지역을, 예전에는 바벨론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었어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우주의 별을 살피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었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그리고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그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600마일입니다. 킬로미터로는 100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제가 지도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직선으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갔을 때 평균 걸리는 시간은 4개월에서 5개월이나 되는 그런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먼 거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4, 5개월이나 걸어서, 또 여러분 요즘같이 뭐 교통이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그거를 왔단 말입니다. 왜 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확실한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했는데, 남쪽 유다는 그때 기원전 586년 BC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이제 다 이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 지금 화살표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옛날에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바벨론 지역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70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또 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바벨론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높은 고관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100% 다시 본국으로 귀국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남아서 여전히 할 수 없이 삶의 터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과연 어떻게 이 메시아가 오시는 걸 알고 거기까지 가서 경배했을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혹은 계속해서 전수돼 가지고 아마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런 이론이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이 하늘의 천문학자니까 별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갑자기 평상시에 안 보이던 별이 그들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망원경도 없었으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 살펴봤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별을 보는 순간 민수기서 24장 17절 말씀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건 모세의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근데 메시아께서 뭘로 오신다고요? 별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큰 별이 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근거는 별로 없지만, 그리고 이 말씀을 상당히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풍유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생각을 이용하셔서 그들이 그 별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해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그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자기의 그 여정을 출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을 주님께서 그 먼 곳에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동방박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열정과 노력을 그들이 투자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신 메시아 그분에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해서 먼 거리를 여행에 갈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보물을 가져갔잖아요. 3가지 보물을 가져갔는데 그 보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에요. 황금은 아시다시피 변치 않는 금이고요, 그 다음 유황은 굉장히 비싼 향료인데 흰색의 액체고 아라비아의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정말 귀한 향입니다. 향. 몰약은 뭐 마취제로도 사용되고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사용돼 가지고 이 3가지 다 굉장히 귀한 것들이에요. 그들은 그것들을 보통 이제 이런 선물들은 왕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곳에 가가지고 경배하고 예배 드렸을 때 그냥 그거 드리고 그냥 온 거예요. 한 것이 예수님에게 이거 드리고 경배하고 다른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동방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그 고생해 가면서 왜 왔습니까? 답은 오후 예배 분들은 굉장히 경직되어 계세요. 삶이 너무 힘드셔서 그런가. 대답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시고 계획하시고, 조종한다는 표현이 별로 안 좋지만 섭리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일부러 하나님이 별을 움직여 가지고요, 혜성한테 너 딴 데로 가지 말고 그 천문학자들의 눈에 띄는 곳으로 그쪽으로 이동해라 그래야죠. 별을 옮겨 가지고 그들의 눈에 띄게 만들고, 또 그들이 사실은 그 민수기 말씀을 약간 오해한 건데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메시아가 태어나면 별이 온다더라. 이건 사실 약간 소문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도록. 아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배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탄 주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하면 성탄 주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기간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 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탄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고 그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에 너무너무 마음이 분주합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 한 분이요, 그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한 학생들이 4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상 테스트, 단어 연상 테스트라는 걸 했는데 단어 하나를 주고 떠오르는 단어를 써라, 뭐 이런 테스트였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그 단어를 너희들이 받았을 때 생각나는 것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들을 다 썼대요. 크리스마스 트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그 다음에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뭐 다 이렇게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4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사람이 없었대요. 무슬림 국가에서 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이렇게 잘 퍼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탄절 주간에 자신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일에 너무나 쉽게 말하면 연약해져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성탄 주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에서 뒤로 미뤄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은혜가 떨어지는 시간이 1년 중에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게요? 성탄절 때입니다. 어른들은 성가대 이 칸타타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피곤해.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 하루 종일 칸타타 연습하고 예배 때 또 자요. 젊은 애들은 연극 연습한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저는 뭐 그거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고 내 모든 관심이 일에만 쏠려버린 상태에서 오히려 영혼이 말라가는 성탄절 행사라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긴 하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고 성탄절에 예수님이 경배를 받는 그런 저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말렸죠. 하지 말게 하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찬송하지 않으면 누가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요, 주님은 뭐의 입을 열어서 찬양을 받으시겠다고요? 돌들의 입을 열어서 찬양을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시계만 보고 있고 언제 끝나나.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 주간에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예배자로 드려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탄절 예배가 내 1년의 예배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 주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안 틀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갔잖아요. 뭐 거기 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뭐 지켜주고 뭐 보호해주고, 아, 예수님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그거 안 했어요. 여러분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갔어요. 예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번 성탄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일이라든가 다른 세상 일로 흐트러져 버렸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축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계가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계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중심축이 중요하구나. 중심축이 아무리 시계가 뺑뺑이 돌고 막 분침과 초침이 막 어긋나게 돌아가도 그 중심축에 딱 매달려 있으니까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르치고 때를 따라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사람 때문에 치이고 일 때문에 힘들어서 지치고 낙심되고, 아유, 내가 미국에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들더라 할지라도요, 자식들이 속색이고 부부끼리 서로 불화가 생겨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삶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안, 행복의 건축 등의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일반 은총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앞에를 제가 뺐는데,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또렷하게 약해진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통계와 정보 등이 점점 더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중심축 삶의 분명한 가치와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타인의 목소리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못 끼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게 많습니까? 이 사람이 잠깐 소셜미디어를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 같은 것보다 시험 들어요. 나는 맨날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맨날 놀러 가는 일은 사진 그다 그런 데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안 해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알랭의 말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한 길이,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분명해질 때 그 사람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 시험 받았어. 누구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중심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빼앗겨요, 안 뺏겨요? 예? 안 빼앗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근데 누가 가서 뭐라고 잔소리 한마디 했어요. 이게 신경 쓰여 안 써요? 그냥 잔소리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기쁨으로. 근데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근데 가지고 누가 한 소리 했어. 그러면 머리채 잡고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강해지느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저주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오후의 분들은 다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받고 계시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해야죠. 그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그렇게 덜 받습니다. 사람이 알랭의 말대로 그렇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좀 나를 좀 세상 말로 좀 괴롭히고 헐트하고 아프게 해주면, 아이고 저 사람 참 왜 저렇게 살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 생각나서 그 사람 위해 기도해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안 맞춰진 사람은, 아, 저 인간 보기 싫어, 내가 이번 주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 주간에 정말 모든 관심과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때 성탄절에 참 이렇게 좋은 추억도 있지만 좋지 않은 추억도 있었어요. 청년 때요, 저는 제가 데모했어요. 청년들 그만 좀 일 시키라고. 청년 때 일을 무지무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 영혼이 목말라질 때도 있었어요, 성탄절 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탄절이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직분 다 내려놓고 쉰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 기쁨이 이번 성탄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세상의 왕으로 있는 것보다 성전에 움직이기가 좋다. 세상에 왕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문지기가 세상의 왕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주는 기쁨으로, 세상 것들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 주간에는요, 남들이 주는 기쁨, 세상의 어떤 썸띵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을 쓴
샤를로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프랑스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그가 답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보다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통 큰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 성탄 주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60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그 먼 거리를 뭘 따라왔죠? 별을 따라왔잖아요.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별이 어디 갔지 하다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니까 아마 왕궁에 메시아가 오셨을 거야 생각을 하고 그 왕궁의 헤롯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헤롯왕이 그 궁을 통치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헤롯왕이 황당했죠. 지금 왕은 누굽니까? 자기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내색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왕궁 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뭐 성경을 뒤적거릴 필요도 없이 그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그 장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 말씀을 주면서 베들레헴입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을 나왔을 때 그때 별이 짠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그곳에 그들이 인도함 받아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렇게 예물로 드리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박사들은 헤롯왕의 말만 믿고 이제 자기가 경배하고 돌아가서 헤롯왕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고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헤롯왕이 왜 돌아와서 나에게 보고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함을 받고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헤롯왕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죽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을까봐 죽인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정말 못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손 비비는 거 있잖아요. 아부를 잘해가지고 로마에 이걸 호의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왕도 뭐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일부 지역을 맡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강박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해서 왕비도 죽였죠, 두 아들도 죽였죠, 어머니도 죽였죠, 처남도 죽였죠, 할아버지까지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잔인무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뭐 베들레헴에 그 2세 아이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그 당시 베들레헴 인구를 한 2,000명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몇십 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다 죽인 거예요. 왜 2세냐? 그 당시 나이 계산을 우리 한국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까지. 그러다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이 나타난 때부터 시작해서 그 거리를 약 한 5개월 정도 이동해서 왔을 걸로 보는데, 그 5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면 아이는 이미 나이가 2살이 된 아이들도 있을 거로 보는 거죠,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별이 잘 이끌어서 그 동방박사를 그냥 베들레헴으로 이끌고 갔으면 애들이 안 죽어도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갑자기 별이 없어져서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가가지고 헤로당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냥 죄 없는 아이들 뭐 수십 명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헤로당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헤로당의 궁전에서 완전히 정치꾼이 되어버리고 아부해가지고 뇌물로 먹고 사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이유 말고는 동방박사들을 그 내비게이션을 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 별 따라갔으니까 내비게이션 전원을 꺼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바로 베들레헴에 갔을 건데 하나님은 그 동방박사들을 일부러 왕의 궁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왕의 궁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잔인무도하고 극악무도하고 사람으로 따지면 쓰레기 같은 그 인간인 헤로당에게 가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 헤로당한테 가서 뭐 전하겠어요? 반응이 없었으니까 저 같으면 안 해요. 안 해. 지옥 준비해놓고 제일 먼저 지옥으로 보내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볼 때 그마저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방박사 보낸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아이들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 맞바꾸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쩌다 실수로 터진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막상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 되면서 베들레헴에서 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가서 경배할게요. 그랬나요? 성경을 잘 모르세요? 아니죠. 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가르쳐주고 지들은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너나 잘 믿어 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번 성탄 주간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요. 교회에서 이거 너무 많이 들었죠. 찬송 많이 불렀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해가지고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지금도 저를 공격해오는 그 죄의 유혹들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카메라 같은 걸로 볼 수 있다면 저게 목사야?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저는 빨리 당장 지옥에 보내주세요.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닌 척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오죽하면 어저께는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 유전자는 죄로 생겼습니까 다? 왜 이렇게 자꾸 죄의 유혹이 저를 공격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제 의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시겠다고 하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신 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한데 자격 없는 저를 또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까지 하게 하시네요.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하나님이면 저 같은 사람 절대 강단에 안 세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겐 그 감격이 있으신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제가 볼 때 모르긴 해도 아마 저만큼은 죄를 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주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다해서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죄인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죄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헤롯에게도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전해야 될 대상과 아닌 사람을 구분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만약에 레벨로 먹였어요. 1점부터 100점까지 따지면 글쎄요, 예수님을 100점이라고 치면 저는 한 10점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헤롯은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제가 볼 때 저보다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0점, 20점.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죄인을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징그럽게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돼요. 원수마저도 죄인마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인력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심장을 울릴 때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외롭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6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동방박사를 호출하셨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시켜서 그 먼 거리 4개월에서 5개월의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나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다고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배는 시간 돼서 대충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번 성탄 주간에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고 인간으로 말하면 쓰레기 중에서 가장 악한 쓰레기였던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 주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이 미치지 못했던 죄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